같이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의 맨 뒤에 있습니다.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볼 텐데 교재의 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특성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나갔었는데 보겠습니다. 오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 성경은 그 원래의 형태에 있어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오류도 없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교재에 이렇게 밑줄 있는데 뭐라고 안 쓰고 넘어가면 괜히 막 찝찝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인데 모순입니다. 모순되는 어떤 내용도 없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안 넘어가나요? 네, 명료성.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명료하다. 이렇게 옛날 할머니들은 신앙생활 할 때 찬송가 할 때 옛날 그 할머니들 보시던 찬송가는 악보도 없었잖아요. 악보가 왜 없지? 어떻게 부르시나 했더니 악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사는 다른데 그냥 곡조는 똑같아요. 다 같은 곡으로 불러요. 가사만 달라지고. 이제 이런 할머니들이 성경 보실까 하는데 보면요. 할머니들이 웬만한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세요. 이제 성경이 누구든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료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다음을 보시면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괄호 열고 구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구원,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영적 성장,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이 꼭 필요하다. 구원과 영적 성장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꼭 필요하다. 네 번째 성경의 충족성인데 이 얘기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충분히 주님께서 주셨다. 이제 성경의 특성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33쪽 맨 밑에 보면 성경의 정경성이라고 되어 있는 정경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사당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현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남현동에 어떤 작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 새벽쯤 됐는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자고 있는데 애들 지금보다 더 어렸죠. 자고 있는데 막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꽝꽝 막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 2시인가 그랬는데 막 이렇게 두드리면 문 열라고 막 하고 자다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술 먹은 애들이에요. 저희 집 바로 맞은편 현관이 마주보고 있는 그 집에 한 청년이 대학생쯤 되는 청년이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 친구들이 와서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막 두드리고 그래갖고 야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두드리다가 이것들이 야 여기가 아니고 저기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고서 사택에 살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1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올 수가 없지 뭐.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문단속 왜 잘해야 되냐면 문단속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집 식구 아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아무나 들어오고 또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건데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우리 거를 밖으로 빼갈 수도 있고, 안 들어와야 될 게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되는 게 나갈 수도 있고,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진리로 주셨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뭐라 그랬냐, 구약 성경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심판을 말하는 하나님, 이것 별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은 빼야 된다.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몬타누스라는 사람, 이 이단은요 직통 계시파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받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66권인데 더 넣으려고 하는 거죠. 67권 내가 계시 받은 것도 넣으려고. 문단속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는 문단속이 안 돼 있었는데 정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문을 잠궈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하는 게 바깥의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냥 두면은 안에 있는 거, 있어야 될 거를 막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닫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경은 경계가 정해지고 규정된 성경입니다. 66권으로 딱 정확하게 문을 잠그는 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이란 무엇인가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작.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경에 속하는 모든 책의 목록을 가르친다. 이제 딱 잠궈가지고 이 66권 이외에는 66권만 정경이라, 이게 성경이라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뺄 수도 없다 하고 딱 규정해 놓고 정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34쪽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정경이다 이렇게 있죠. 교재, 여러분 교재 34쪽 맨 위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정경이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서적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어느 한 책보다 더 큰 의미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어느 한 책이 가르치는 바와 상충될 때에는 옳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정경을 의미하는 이게 캐논인데, 캐논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잣대라는 뜻이다.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cm 되는 끈이 100개가 필요했어요. 이걸 이제 끈 뭉치에서 50cm씩 잘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50cm 이렇게 자를 대고 잘랐어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를 대고 잘랐어요.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를 대고 잘랐어요. 100개 되면 어떻게 될까요? 60cm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기준이 똑같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면 나중에는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자가 필요하다. 이게 66권 성경이다. 이거 말고 더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정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보고서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조금 더 보태서 전해요.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보태서 전해요. 그러면 제가 50cm 잘라야 되는데 나중에 이따만해지는 것처럼 보태고 하다 보면 나중엔 굉장히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들도
인기 있는 목사가 있고 인기 없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는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라 목사들도 인기 있는 목사 있고 인기 없는 목사 있어요.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설교 방송도 막 찾아보고 막 이래요. 하여튼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말씀 잘 전하는 거 좋죠. 풍성하게 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것은 좋지만 말씀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인기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반대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에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66권 성경이다. 이 안에 탁 들어가 있다. 누가 아무리 신비하고 놀랍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다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66권 성경, 누가 직통 계시 받았다?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셨던 거죠. 이렇게 정해지게 하셨다. 정경의 증거,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건 좀 복잡한데, 예수님의 증거,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 44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경, 이제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게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 제가 밑줄을 어디 쳤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모세의 율법,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시편, 시가서, 뭐 지혜서 다 포함해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제 세 부분을 다 얘기하시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다라고 이제 세 부분을 다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율법서, 선지서, 지혜서, 성문서 이렇게 있는데 뭐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역사서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우리 성경하고 분류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역사서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역사서를 선지서, 전선지서라고 선지서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까지 포함한 우리가 아는 선지서를 다 뭉뚱그려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성경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고요. 신약은 또 이제 신약은 어려워요. 신약 시대에는 신약이 다 완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제 사도들이 서로 성경임을 서로가 사도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나온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14절에 바울이 너희에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했으니 바울이 쓴 편지들도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인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니까 누가 썼습니까? 디모데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일렀다 하고 성경 두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1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를 인용했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성경이다 라고 사도들이 신약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께 감동하신 책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교회 역사에서 정경으로 딱 이거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의 확정, 다음 페이지요. 예. 정경의 확정. AD 90년에 유대인의 암니아 종교회의라는 걸 해갖고 구약을 먼저 정경으로 인정을 했고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정했네?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 다 하나님이 영감을 하셨던 책이라고 인정돼 오던 것을 그래 그럼 이걸로 인정 이렇게 문서로만 작성을 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을 확정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그냥 사람이 쓴 글인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진 책인지 정경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매우 가까운 사람이 누가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썼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마태는 사도였죠. 그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봤습니다. 직접 봐서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 쓴 책이 정경에 들어가는 게 맞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가 예수님 봤어요? 이렇게 다 본 것처럼 이렇게 썼지?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요? 마가가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는 거 자기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을까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냐 마가가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불러준 걸 받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다. 베드로가 얘기한 걸 마가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쭉 적었어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요 마가복음이 되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마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계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여종이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 아니라고 했던 것까지 베드로가 자기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서 마가가 그걸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옮겨 적었다. 누가는 바울의 친구였다. 요한은 사도였다. 이 저자가 누구인가? 직접 예수님을 봤는가? 또 예수님을 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적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도나 사도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매우 가까운 사람이 썼던 것이 정경에 이렇게 포함되는 기준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정경의 내용이 진리와 일치하는가? 이제 막 엉뚱한 내용은 이제 아닌 거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까지 성경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것이 정경에 포함이 됐고 또 효과, 정경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정경에 포함되는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35쪽 보면 외경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경, 외경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가 얘기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2장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또 이제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 얘기가 거의 나오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다 이어집니다. 꼭 이어지는 책 같아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그냥 바로 이어지는 책 같은데 중간에 기간이 몇 년 걸렸을까요? 400년 정도. 400년 침묵기라고 하죠. 왜 침묵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침묵기인 거죠. 근데 이 침묵기에도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성경 비슷한 글들을 썼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외경을 성경에 포함 안 시켰죠. 천주교회는 우리 성경 66권 말고 9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외경인데 이 외경을 집어넣는데 외경이 정경에 포함될 수가 없는 이유, 왜 외경이 정경에 포함될 수 없는가? 35쪽의 중간쯤 보면 2번 보이죠. 왜 외경이 정경에 포함될 수 없는가? 원래 이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천주교에서 받아들여 집어넣은 거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된대요.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나 보면 이 외경의 내용이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좋은 내용들도 있는데 보면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안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집어넣고 외경에 근거해서 연옥계 교리를 믿게 된,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것이 정경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정경으로 하나님께서 딱 이제 문을 잠그신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경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하시고 35쪽 보면 계시, 영감, 조명의 종결성 뭐 이렇게 나오죠. 가 보면 계시는 끝났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67권째 성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계시가 끝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옛적은 언제 얘기합니까?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이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거는 언제 얘기합니까? 신약 때죠. 신약 때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는데 그거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계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아들이 와서 계시는 끝난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가 완전히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고, 다음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두루마리 어떤 두루마리일까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더 넓게 보면 이게 참 절묘하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거든요. 더 넓게 보면 성경 전체. 성경의 예언의 말씀 외에 누구든지 거기다가 더하면 여기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하지 말아라.
여기 성경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것 더하지 말아라.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빼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될까요?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완전한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이걸로 다 주셨어요. 여기다 더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수는 있거든요. 감동 주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계시받았다.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계시는 끝났다. 이것만 이제 주구장창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빼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빼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이건 내가 별로 좋아하는 내용 아니다. 이러면서 빼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막 더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딱 성경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끝났다. 영감도 끝났다. 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뭐가 영감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영감님이 오실 때가 있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은혜 따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영감님이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영감은 끝났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영감과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은 다른 영감입니다. 완전 달라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신앙서적들, 감동 있는 설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쓰게 하신 영감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도 어떤 영적으로 깊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계시도 끝났고 영감도 끝났다. 근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조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조명이 뭐냐? 예. 다음 보십시오. 여기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쉽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 교재는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역사, 이것을 바로 조명이라고 한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 있죠. 읽기는 있습니다. 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읽을 수 있죠. 근데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성경 볼 때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을 때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냥 밍숭밍숭합니다. 그런가 보지 뭐. 그렇다네. 이 일인 거죠. 성령이 조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되고 마음에 확 들어서 박히고 순종하고 싶고 좋고 맛있고 신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결론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간에 결론. 조명의 역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야지
조명함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러한 조명을 힘입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조명함을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힘입을 수 있다. 이 분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명의 목적 및 대상. 목적은 뭘까요? 조명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며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성경이 이제 막 깨달아지죠. 그리고 믿어지고 즐겁고 기쁘고 또 순종하게 되고. 대상. 조명의 역사는 특별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약속되고 보장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조명의 역사의 일반적인 원칙 1. 보시면 조명의 역사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적인 상태로 준비된 자에게 성령께서 조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이제 억지로 땡겨올 수는 없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조명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 잠언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래서 은은 이 당시에 돈이었습니다. 교환 도구였어요. 돈이었어요. 그 이제 진리, 하나님 말씀을 구할 때 뭘 구하듯이 구하냐? 돈처럼.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디서 길바닥에서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갖고 뿌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마비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거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돈 뿌려주세요. 여러분 돈 뿌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언제 뿌리나? 제가 좀 이따가 10,000원짜리 뿌릴 거거든요. 이러면 목사가 언제 뿌릴라나?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라에서 긴급 재난 이거 준다고 첫날 신청했잖아요. 오늘이야! 전날 신청했잖아요.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랍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재난지원금만 지금 그거 하지 마시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전부터 하셨잖아요. 우리 집은 얼마 주나? 이러면서 그 하듯이 하랐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무슨 그 모험 영화 같은 거 있었거든요. 보물 지도를 어디서 구하게 된 거예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보물이 있대요. 그러면 뭐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지도를요 얼마나 꼼꼼히 보는지 모릅니다. 돋보기로 봤다가 뒤집어서 봤다가 촛불에 비춰봤다가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보래요.
여기 온갖 보화가 담겨 있다고 성경 볼 때 그렇게 보랍니다.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쓱 모르겠네 오늘도 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라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금 10돈이 귀합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더 귀합니까? 이제 찔려갖고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죠. 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보화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7쪽 보면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가 나와 있죠.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 성령의 조명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성령의 조명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 어떤 통로로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씨입니다. 씨.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과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씨가 무서운 게 뭡니까? 한 알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거죠.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봤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냐면 수백 수천의 옥수수 알들은 단지 한 톨의 씨앗에서 비록되었다. 그대 씨앗만은 팔지 말라. 딱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수백 수천의 알갱이들은 한 톨 씨앗에서 시작돼요.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 씨가 수백 수천 배가 되기 때문에 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씨앗이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풍성하게 역사를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수백 배, 수천 배. 예수님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시를 봤습니다. 시 제목이 종자예요. 종자. 시 얘기죠. 종자. 먹을 것인가? 심을 것인가? 봄이면 찾아오는 유혹. 끝. 먹을 것인가? 심을 것인가? 봄이면 찾아오는 유혹. 종자. 이게 어떤 탈북 시인이 쓴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으면서 힘들고 그랬나 보죠. 옛날 뭐 보릿고개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 종자가 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이거 먹으면 오늘은 이제 배부를 수 있는데 풍성한 그 다음에 수확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이 유혹이래. 이거 어떡하냐 먹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심지 않았을까? 이 씨는요 어떻게 해서든 팔면 안 되고 이 씨는 어떻게 해서든 먹어서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귀한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팔아치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놀랍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성령이 씨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두 번째, 검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실 때 말씀이 씨앗과 같이 역사하시고 검과 같이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죠. 여러분 칼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한자로 도는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제 도를 가지고 있어요. 날이 한쪽에만. 검은 날이 양쪽에 있대요.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 말씀은 검인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어떻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약간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 하나님 말씀이 수술칼이에요. 우리 안에 죄와 욕심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도려내고 잘라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수술하시는 예리한 칼이라는 겁니다. 예리한 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막 혼내셔서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내셨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행복한 거 아십니까? 혼나면서도 행복한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무섭게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음을 들으면서 행복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검과 같이 우리를 수술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생각들 다 쪼개시고 자르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물인데 식물은 동물 식물 할 때 식물이 아니고 음식입니다. 먹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식물, 젖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먹어야 산다. 먹어야 힘을 얻는다. 또 맛있다. 그 이제 시편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단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힘이 생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힘이 막 생겨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막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하시면. 네 번째, 불과 방망이.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불과 방망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불은 뭐 하는 걸까요? 태우는 거죠. 우리 안에 헛된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태우시는 말씀입니다. 방망이,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안에 고집을 막 이렇게 부서뜨리는 거예요. 막 고집스럽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막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또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고 생각이 굳어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해도 고집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이 남아있어요. 안 깨져요.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런 동물들 먹으라.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고정관념, 내 고집 그대로.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그래요. 이제 좀 내가 알거든요. 성경 좀 받고 웬만하면 이제 다 알아. 무슨 내용인지 본문만 봐도 오늘 설교 어떤 내용일지 알아. 이러면 이 고집스러워져가지고 말씀에 잘 안 깨집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우리의 모든 고집된 생각들을 깨뜨려버리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져야 돼요. 고정관념과 고집이 날마다 깨져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령이 조명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역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다. 제가 내려오기 전에 사택에 올라가서 양치질도 하고 거울도 보고 왔어요. 근데 거울이요, 사택에 있는 거울이 동그랗고요, 테두리가 짙은 회색이고 그 위에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그럼 전 거울 본 겁니까? 거울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봐야죠. 거울 보고 나를 봐야죠. 머리가 너무 꼬부라지지는 않았는지, 이게 했는데도 아직 그렇습니다. 머리 너무 꼬부라진 건 아니야? 뭐 묻어 있는 거 아니야? 나를 봐야죠. 성경은 거울과 같다는 얘기는 성경 보면서 누굴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됩니다. 이제 성경 내용 아무리 잘 알아봤자 내가 안 보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몇 살 살았습니까? 이런 거 되게 잘 알아. 무드슬라 969세 제일 오래 살았다. 알면 좋죠. 근데 그것만 알고 나는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똑같다니까요. 거울이 동그랗고 짙은 회색이고 이런 장식 달려 있고 맨날 보면 뭐합니까? 거울 봤다는 얘기는 나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 이제 봤으면 어떻게 됐냐? 실천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거야. 보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꼬부라져 있으면, 머리가 너무 꼬부라져 있으면 좀 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펴져요,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거울 봐도 잘 안 돼요. 그래도 봐야 돼요. 계속 펴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비춰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더 이상 냉랭하고 밍숭밍숭하고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양식이잖아요. 씨앗이잖아요. 3번, 조명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냥 공부하듯이 보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고난이다. 3가지 중에 최고의 교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루터는? 고난이래요. 고난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교사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성경은 그냥 단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볼 때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 연애 편지의 내용은, 예전에 연애 편지 좀 써보셨습니까? 받아보셨어요? 연애 편지 내용이 이게 이제 뭐 이게 가장 애틋한 연애 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가 군대가 있으면 되게 애틋하게 보내는 것 같은데, 연애 편지의 내용은 대체로 어떤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너 잘 있냐? 나도 잘 있다. 밥 잘 먹고 잘 있어라. 이게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연애 편지를 군대에서 훈련받는데 이거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보고서 너 잘 있구나 끝 하고 이제 연애 편지를 그냥 다 받네 쓰레기통에 버릴겠습니까? 아닐걸요.
이거 훈련할 때도 가지고 다니다가 쉴 때 꺼내서 보고서 다 봤잖아. 보고서 또 집어넣었다가 또 이렇게 보고서 봤잖아. 몰라?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랬을 겁니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성경이 그렇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조명의 역사를 힘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해야 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의 역사를 힘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37쪽 맨 밑에 교리와 함께 살기 배운 내용 요약해 보시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입증하는 6가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도록 입증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개인적인 간증. 성경은 정경이다. 정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경,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거죠. 요거 말고 다른 기준은 없다. 계시와 영감은 끝났다.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질 수 있는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남은 게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이 남았다.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씨, 검, 식물, 불과 방망이, 거울로 역사한다. 조명은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대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38쪽에 4번 보시면 이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결단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과 약속하라. 시간을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고서 끝 하면 거울 보고 안 고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제 적당한 본문을 계속해서 봐 나가면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 새벽기도 오신 분 새벽기도 때 하시죠. 이제 회복하면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새벽기도 때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 하면 좋을까? 이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하라. 여러분 요즘에 녹음 파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대략적인 뜻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내용 파악이 다 끝난 후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한 번 더 보시고 나누고 또 행하는 것까지 나누라 행하라 행하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